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우리 45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찢겨진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엄밀히 우리가 얘기하면 교회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장소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그러면 교회당과 교회가 차이가 뭐냐? 이 교회당, 예배당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건물을 이야기할 때, 이 장소를 얘기할 때 우리가 교회당이다 또는 예배당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처음 믿음 생활을 제가 시작한 것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때가 아마 1980년대였는데 그때는 교회가 이런 구분들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저를 전도했던 그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인행아 교회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인행아 예배당에 가자, 교회당에 가자, 우리 거기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러 모이는 그 처소,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교회당이 맞네, 예배당이 맞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서울에 대학을 제가 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서울에 와서 교회 다니니까 서울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할 때 교회당에 가자, 예배당에 가자 그러질 않고 교회 가자 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제가 약간 혼선이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이곳은 예배당이죠. 교회당이죠. 그러면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와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차이가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또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로 또 우리가 가정마다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말씀도 나누고 또 식사교제도 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장소로는 누구누구 씨의 가정이지만 누구누구 씨의 집이지만 그러나 예배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할 때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할 때는 그 가정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교회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교회가 뭐였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 때마다 한 곳에 모여서 또 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나눴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을 출애굽기 모세오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나 또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모였던 성전이나 오늘 우리가 모였던 교회나 사실은 이름 자체가 다른 것뿐이지 사실은 그 의미는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 이 성전은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성막이라는 게 뭐냐, 성전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성전과 성막을 소우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성막이라는 것 자체, 이 성전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축소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이게 한 것이 그게 바로 성막이고 그게 바로 성전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고 또 성경도 그런 세계관에 맞추어서 바로 이 성전과 성막을 그런 표현으로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전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성전에 이것은 뭐를 의미하고 성막에 있는 이것은 소우주에 뭐를 의미하고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전에 많은 기구와 기물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휘장. 휘장이라는 게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성전에 보면 이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크게 세 구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를 나오면 뭐가 있죠?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딱 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인 뜰 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뜰과 이 성소 사이에는 가림막이 있어요. 그 가림막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휘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들어가려면 또 가림막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휘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휘장은 성전이 소우주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땅과 하늘을 이렇게 축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성막과 성전인데 그 중에 휘장은 소우주에서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궁창. 궁창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창 어떻습니까? 낯설죠? 익숙치 않죠? 근데 궁창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에 소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뭐를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 궁창이 하는 역할은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궁창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늘과 육지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육지를 구분해 주는, 그리고 이 하늘과 육지를 나누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뭐냐면 궁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궁창을 뭘로 이해했느냐 하면, 자, 우리가 유대인의 세계관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이 세계가 세 개로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크게. 이 우주 자체가 크게 3등분으로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늘에는 누가 살까요?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을 비롯한 천상의 존재들이 우리가 지금 보이는 하늘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포함한 천상의 존재들이 그곳에 산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분을 뭘로 줬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보이는 하늘이 있겠죠. 여러분, 보이는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글쎄 제가 나오면서 하늘을 유심히 안 봤는데 좀 구름이 많이 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구름이 개이면 그 파란 하늘 보이시죠? 그게 보이는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 땅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 땅 속에는 음부가 있다, 스올이 있다. 그래서 땅과 음부, 땅과 스올을 하나로 봐서 이렇게 땅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궁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하늘과 이 보이는 하늘을 나누어 주는 역할, 그리고 그것을 구분해주고 그것을 경계선으로 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궁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 하늘에 문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도 이 아래에 있는 하늘과 땅으로 내려오려면 그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오늘 이 보이는 하늘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그 하늘의 문을 통과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소에서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휘장이라는 뭐를 열고 들어가야 됩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퀴즈를 낼게요. 그럼 휘장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궁창을 의미하는데, 이 궁창이 하는 궁극적인 역할은 뭐죠? 하늘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궁창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5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잘 보세요.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죽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자, 그러면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뭐가 열렸다는 의미입니까? 궁창이 열린 거죠. 자, 성소의 휘장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궁창이 열렸다는 거고, 궁창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문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열려진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해야만 제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은 당시에 유대인의 세계관에 비춰보거나 또는 예수님 당시 또는 그 당시에 활동하던 사도들의 그 당시 역사관에 비춰보면은 이 성소의 휘장은 궁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궁창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을
가림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 궁창이 열린 거죠. 이 하늘의 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이다. 그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곧 누가 찢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게 뭐죠? 이 땅에 이 가시적인 하늘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 이 궁창이 열렸으니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있는데 누구든지 다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휘장을 열어놓으셨어요. 궁창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의미이다 라고 어디가 설명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이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 안에서 찢어짐으로 그 찢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옛날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하루 동안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뜻을 밖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이 1년에 딱 하루만 일어났던 일이에요. 1년에 딱 하루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휘장을 찢어놓았기 때문에, 궁창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아버지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게 바로 휘장이 찢어진 의미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다르게 설명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51절 52절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뭐가 터졌어요?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들이 열렸대요.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은 무슨 얘기냐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위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은 자들이 무덤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언제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때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막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하늘은 시커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기자는 휘장이 찢어진 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어서 땅이 진동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린 것까지를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궁창이 열린 거고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이것만이 진리가 아니고 이것만이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더 중요한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나타나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 의미예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온다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에 와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다. 이런 생각만으로 멈추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도 이 예배당에 왔지만, 이 교회에 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만나러 이 장소에 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더 큰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찬송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할 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이 장소에 와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54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막 일어나는 걸 누가 봤습니까? 백부장이 본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백부장, 이 고위급 장교는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겠죠. 누구이겠습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다른 나라 사람이죠. 외국인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유대인도 아니요, 그렇다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평상시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이 백부장은요, 놀라웠게도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일에 인솔자로서, 또 통솔자로서,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와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백부장이요,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 친구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진실로,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자가 표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표현한 게 아니고, 55절에 나오는 여자들이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방인인, 백부장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불신자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진 엄청난 일을 보고
이 사람이 갑자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느낌이 온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백부장의 입에서나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어디에서 소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아시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입니다. 이때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때가 언제냐면 두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 자, 첫째로는 뭐냐면 의인이, 쉽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27장으로 와보면요, 왜 하늘이 열렸는지 아세요? 지금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뭐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100% 복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러면 세례 사건하고 이 사건을 딱 비교하면 지금 하늘이 열렸어요. 자, 그 하늘이 열리면 누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얘기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 하늘이 열림을 통해서 그 신비와 그 비밀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고백하고 그거를 증언하고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열려진 것이 뭐예요? 그게 성전 휘장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뭐입니까?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뭐입니까? 나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나의 심판자입니다. 내가 고백하잖아요. 원래 이 고백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성전 휘장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백부장,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비밀이, 그 깨달음이 나에게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든 사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가능케 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성도님들이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제 하늘이 열릴까요? 언제 하늘이 열릴까요?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리는 때는 언제냐면 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울부짖잖아요. 부르짖잖아요. 호소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하게 되어질 때 그때 문이 열려요. 그때 문이 열려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그거를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이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위에서 찢은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여기 가림막이 있는데 이 가림막이 여러분 휘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 매달려 있는 휘장이 저 천정에서 밑으로 찢어졌어요. 여러분이 이걸 찢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을 수 있어요? 못 찢죠. 위에서 누군가가 양쪽으로 당겨야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위에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응하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의인들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호소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이 반응을 해서 역사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 때문에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저 하늘의 문을 연 거예요. 여러분, 의인인 우리도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고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면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식이, 근데 의인이잖아요. 인자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지금 죽음의 소리를 내는 거죠. 그때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반응을 해서 하늘을 여세요. 그런데 충격적이고 놀라운 건 뭐죠? 그 하나님이 내려올 때요. 자, 의인들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하고 호소하면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심판을 행하시죠. 근데 아들의 경우는 틀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들이 지금 고난받습니다. 고통받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반응을 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사람의 경우로 얘기하면 지금 하늘의 아버지가 내려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해내야죠. 구해내야죠.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누구를 살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는 일을 이루시고 성취한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이 구원의 최고의 절정인 이 십자가 사건의 구원의 사건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일어나죠. 왜요? 이 의인의 고난에도 하나님이 문을 열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아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문을 열었는데, 근데 그 문을 여는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회복하고 구원하고 치유한 사건이 뭐냐? 그게 휘장이 열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여러분 죽으신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하는 저 비가시적인 하늘에 계세요. 그 당시의 세계관에 의하면 뭐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데가 없으시죠. 그러나 그 당시의 세계관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언제 반응하세요?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이 고난 중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반응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이곳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하늘의 비밀, 이 하늘에 가려진 비밀이 휘장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함을 통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천상의 비밀을 다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해줬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이 아들의 고난과 아들의 죽음 때문에 아버지 되는 하나님은 당연히 반응을 해서 하늘의 문을 여셨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자들을 보는 앞에서 멋있게 아버지로서 아들을 대신해서 보복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열심히 이 사실을 전파하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